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납병에 걸렸는지라. 비방의 말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옆사람 바로 우리 비방의 말을 버립시다. 새벽기도는 테마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말씀을 테마로 엮어서 듣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와서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쁜 녀석이 있어요. 어리석은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잠깐, 네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세 가지 체에 걸러보았느냐? 에? 세 가지 체라뇨? 첫 번째, 아들아, 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이냐? 잘 모르겠어요. 나도 들어서. 그렇다면 두 번째, 선이라는 체에 걸러보았느냐? 그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이냐? 글쎄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 번째로 너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아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면서 네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진실한 것도 선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 그만 잊어라. 할렐루야. 타인에게 대한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욕을 먹는 사람, 욕을 듣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한 사람이다. 시편 101편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형제를 험담하고 어리석고 욕하는 자는 무섭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면 하지마. 항상 말은 한 바퀴 딱 지나가면 거기서 붙여서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상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자기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상대하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하면서 물어봐야지. 무조건 고집부리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요. 상대방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어요. 귀신이 그 사람과 나 관계를 끊으려고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여기서 우리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도 그거 생각 안 합니다. 밀어붙입니다. 난 분명히 들었거든. 난 분명히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이 광야 학교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광야 학교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성장, 퀀텀 리프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예,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50 넘도록 내가 목회해봤지만 사람은 변할 수 없다.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그러길래 제가 수업 시간에 변합니다. 변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모두가 변합니다. 3박 4일만 예배드려도 변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혈기가 많았던 게 혈기가 어느 순간에 쫙쫙 없어지고, 그렇게 맨날 남탓만 하고 손가락질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바뀌어지잖아요. 내가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잖아요. 삶이 바뀌잖아요. 예,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할 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물 주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를 심잖아요. 그럴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 예,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영혼의 샘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놀라운 말의 변화가 있습니다. 즉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은 그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일단 마음속에 상처와 원망, 불평이 가득한 자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을 쏟아내죠. 영혼의 샘에서 꾸준히 은혜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의 쓴뿌리가 떠나가고 내면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 뉴스가 아니고 천국 뉴스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전도해야지, 아무리 해도 결단내고 각오해도 전도하기가 쑥스러웠어. 또 그냥 전도를 한다고 부끄럽게 하는데 말빨이 안 서. 근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저절로 전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생수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영혼의 삶 자랑, 이순이 자랑, 막 자랑이 막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전에는 날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던 자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입술에 권세가 생겨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또한 생기게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의 얼굴은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은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샘에서 날마다 영혼 클리닉을 받는 성도들은요, 영혼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심지어 얼굴까지도 성령 수술한 것처럼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전인적인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말이란 이처럼 그 사람의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혀를 통해 사람의 몸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말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말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마음이 기경되고 새 생명을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영혼이 소생하면 우리 속에 물질, 성분, 존재가 다 달라져 버려요. 예, 그동안에는 부모의 피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부모의 피가 아니라 예수 피를 받아서 부모의 피로 인해서 왔던 이 더럽고 추악한 속성들, 죄에 싹 씻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기만 하면요, 우리 속에 이 물질, 성분, 존재가 다 틀려진다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은 점차 비워집니다. 동시에 그 빈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과거에 사탄의 말, 죽이는 말이 가득했던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살인자의 얼굴로 변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아름답게 빛납니다. 사랑의 얼굴로 빛납니다. 현재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인지 선한 말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살리는 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은 점차적으로 비워집니다. 동시에 그 빈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과거에 사탄의 말, 죽이는 말로 가득했던 사람도 이제는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 하는 자로 변화된다고 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의 속사람의 모습이. 얼굴이란 우리말의 의미의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굴은 뭐냐? 통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멍한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얼빠졌다 그러죠. 예, 우리 김형국 전도사가 얼빠진 사람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그러고 있어. 너 뭐 하는 거냐? 멍 때리는 거요. 너 어디 가 있냐? 예, 원장님 광야 얘기하면 저는요 광야로 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뱀을 파요. 그리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너 학교 수업할 때도 그러냐? 네. 그러니까 한 개도 모르지.
그랬는데 여기서 그거 고쳐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참 미남됐고. 형국이가 누구야? 춤추는 사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죽은 사람의 얼굴과 산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의 얼굴과 기분 나쁜 사람의 얼굴도 다르죠. 얼굴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람의 얼굴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사람의 얼굴은 마치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바뀝니다. 그러기에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얼굴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각자 쳐다봐. 도끼가 올라왔는지. 여러분의 얼굴 참 중요합니다. 이거 참 유지 잘하세요. 좋은 인상을 가지세요. 예, 사람의 얼굴은 영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요. 그러기에 변화무쌍한 것이 얼굴인데 얼굴은 정직합니다.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6초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1, 2, 3, 4, 5, 6 이게 첫 인상이 딱 결정된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여기 나오는 첫인상 어때요? 뭐 이렇게 화려해? 왜 이렇게 이뻐? 첫인상이 어떻게 보였어? 매력이 또 예뻐. 네. 첫인상이 결정되는 요소는 외모, 표정, 제스처가 89%, 목소리 톤, 말하는 방법 13%, 그리고 나머지 7%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표정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과 감정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근육이 80개로 되어 있는데 그 80개의 근육으로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래요. 무척 신체의 근육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오묘한 것이 바로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상이라 그러죠. 이처럼 시시때때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상이에요. 우리 인상. 서로 잘 통하는 얼굴, 영혼이 잘 통하는 얼굴, 생명이 잘 통하는 얼굴, 기쁨이 잘 통하는 얼굴, 사랑이 잘 통하는 얼굴, 감사가 잘 통하는 얼굴, 희망이 잘 통하는 얼굴.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비방의 말을 뱉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사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데는 그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오늘 본문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이란 누군가에 대해서 큰 적대심과 악의를 가지고 심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와 적대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속에 악의가 분명히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영적으로 민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드러나지 않으면서 속에서 있는 비방하는 그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데 음흉하게 미시리처럼 막 웃으면서 눈썹 한번 딱 움직이면 웃는데 그랬어? 알았어? 근데 하면 가축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용서받았는 줄 알았는데 죽여가서 가차없이. 무서워. 난 제일 싫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좋아. 상큼한 사람. 조금 거칠어도 상큼한 사람은 잘 고쳐놓으면 멋진 작품이 되는데 아주 얌전한 척하는데 똥구멍으로 호박씩 가는 사람, 아주 겉과 속이 틀리고 아주 지저분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리켜놔도 언제 뒤통수 칠 줄 몰라. 겉으로는 온유한 척 보여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저는 그거 다 속 사람이 읽어지거든요. 그래 가증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빨리 포장지 뜯어. 빨리 가시옷을 벗어. 포장을 뜯어야 돼. 어떤 사람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격과 평판에 해를 끼칠 목적을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추측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축하객에게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총장에게 악수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축하객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세상에 많이 변했군. 아니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어? 어떻게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냐? 이 학교는 정말 4년 동안 뭘 가르친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러자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축하객은 얼굴을 붉히며 함부로 말한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이 비방의 말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비방한 자로서 사실 모세 오경과 유대교의 규례와 관습과 전통을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방하고 정죄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그 빌미로 모세를 비방했지만 사실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민수기 12장 2절로 가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자꾸 말을 하면 안 돼. 지금 모세가 없다 그래서 아론과 형제잖아 다 이렇게 미디안과 아론이 에이그 하나님이 뭐 모세만 말씀하셔? 우리와도 하잖아 우리와도.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로써 모세의 결혼 문제는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고 미리암과 아론은 결국 모세를 향한 질투와 시기에서 기인된 비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핑계를 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래서 그랬어. 근데 본질은 여기 있거든요. 본질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거 갖다 댑니다. 가벼운 거. 그러면 사람들은 그봐 나 아니라잖아 저래잖아 저래 그러면서 그 본 뜻을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그냥 뭉깁니다. 못 깨달아요. 지금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지금 질투가 나서 그런 거야. 질투. 여기서 잠깐 기억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1장을 가지고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은 고기를 물리도록 그들에게 줬잖아요. 매출하기를. 그리고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서 씹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잖아요. 민수기 11장이 백성들의 원망이었다면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은 뭡니까? 형제들의 원망. 11장은 백성들의 원망이었다면 지금은 형제들의 원망이잖아요. 이렇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시시때때로 원망을 들어요. 시시때때로. 도대체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비방하고 원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부분을 가졌다고 느낄 때 질투심과 시기심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하면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되고 결국 상대를 비판하며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매우 누르기 어려운 감정이다. 교만을 쳐서 누르고 가능한 한 교만을 죽이라. 그러나 교만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교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아주 고질적인 영혼의 암과 같은 그런 치료하기가 힘든 가장 어려운 영적인 암과 같은 질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교만병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여선지자였고 아론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생각은 완전히 교만한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결코 오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함으로 세워주신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한 마음은 교만한 말을 낳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에 쌓은 악이 입술로 표출되어 그 악한 말로 하여금 재앙을 초래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을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데 집중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이어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 사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회방, 깎아내리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이 성경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개역 한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똑같은 말씀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회방을 모독이라 그랬죠. 즉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용어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고스 사프로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말,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모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를 모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얼마를 감추어 갖고 왔어요. 이게 다냐? 다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너는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속이냐? 이거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기를 합니다. 차라리 인자를, 예수님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모독한다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이죠. 또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은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말로서 한마디로 죽이는 말인 것이죠. 영혼을 죽이는 말은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한마디로 귀신의 말이죠. 사람은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영성 훈련을 받는 중에 내면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자꾸 입술을 벌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어요? 작정하고 꼴통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지만 그 내면에 아직도 남아있는 쓴뿌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그 입술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훈련받는 중에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라는 말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주변 영혼들을 어지럽히고 본질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고 힘들게 하네?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야 그냥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이걸 알았다면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요, 말하지도 못했을 거고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대적 행위에 대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다 성막 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해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나오게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를 보호하고 오히려 비방한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던져, 휙 던져버려. 할렐루야. 모세는 다른 선자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선자들에게 알릴 때는 환상이나 꿈으로 계시하셨다 그러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대면하게 하시고 직접 명령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은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3장 4절로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녔던 신을 벗어버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지은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저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진리하나의 자유. 하나님과 어디서든 대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쓴 그 모습이 나오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면 진리하는 자유 가운데 뭐 항상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 저는요, 주님 이거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네. 주님 쟤 왜 그런데? 그럼 쟤 이상하지? 나는 이렇게 주님과요, 막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안 하고 아빠와 딸처럼 그렇게 아빠 이건 이러고 대화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저절로 밥 먹을 땐 아빠 이거 맛있어요. 아 이거 좋네. 막 이러면서 말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아빠와 좀 친밀해지길 원해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온 집은 좁게는 성막을 가리키고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됨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말한 데 대한 변증이에요. 야야 떠들지 마. 우리 온 집에 충성된 자야. 할렐루야.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지 못하다고 비방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버리죠. 여러분 시편 118편 6절로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 편? 할렐루야. 예, 여호와는 여러분의 편이에요. The Lord is with me. 하나님은 누구 편? 아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떠난 진노의 자리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는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직권을 침해하여 문둥병에 걸렸듯이 오늘 본문의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함으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 심지어 미리암의 얼굴에 생겼다는 것이 견해가 많은데요. 홀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더러운 혀가 얼굴을 더럽게 한 것은 정당한 벌이라고 그녀가 모세의 족수가 되려고 했던 것은 어리석음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이 있고 그녀의 얼굴에는 문둥병이 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기 때문에 수건을 써야 했지만 미리암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를 가리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더러운 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가득했던 미리암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끔찍한 문둥병의 흔적이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문둥병처럼 두덕두덕하지 않습니까? 토끼가 많은 사람 어떨 때는요 얼굴로 확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두둑두둑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새벽에 여러분은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앉아있지만 저는 이렇게 예쁘게 단장까지 했습니다. 밤중에 샤워하고 머리도 하고 원면이 머리 해주느라고 죽을 뻔했지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남고 싶습니까?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문둥병처럼 투덕투덕 해가지고 무시운 얼굴을 할 것입니까?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오늘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을 때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배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비방해? 시작. 예. 아이고 이 빙신들 지금 몇 시대 이러고 있어. 예. 아이고 권기문 무슨 휴가 내고 여기 앉아 있어 지금.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지. 예. 야 김지수 넌 뭐냐 신학생도 아닌 게 이 새벽에 맨날 예. 그래. 능력만 받아봐. 세상 가운데 살아도 십반합나. 우리 엄혜정 권사가 여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니까 이 장사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그 사랑으로 대하니까 손님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족도 변화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인생이 만사형통이야. 행복한 거야. 그냥 기쁜 거야. 예, 내가 행복해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변화인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면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될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들어봐야 돼. 일단 경청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나에게 권면하는 말에 경청할 줄 압니다. 그 말이 권면이 아니라 억울하게 비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경청해 보십시오. 사람의 비방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정말 머리풀을 헤치고 맨발로 막 피신을 가는데 거기서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놔두라겠어요.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환경 탓, 남 탓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나 돌아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들릴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 들릴 수 있고 우리 주의 종을 통해 들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인맥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들어있나 확인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비방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 겸허히 사람들의 비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경청한다고 해서 이유 없는 비방에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바람 피지 않았는데 쟤 바람 폈다. 그거 뭐 반응할 필요 없어. 나 바람 안 폈다. 그러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안 폈는데 뭐 없는 말인데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삶에서 열매로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사람들의 비방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영혼의 타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과 연약함을 원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 풀으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비방한 사람을 또 우리는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뭐로 품어야 돼?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방을 피할 수 없죠. 믿었던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갖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사람들 배후의 환경 배후의 역사는 이 어둠의 영과 싸움이라는 거. 이걸 깨닫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을 물리치고 그 사람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나를 비방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혀에 관계된 거,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혀에 관계된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7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이 혀에 관한 얘기가 3마디가 돼요. 그러니까 혀를 지켜야 되겠어, 안 지켜야 되겠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비방의 말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다. 시작. 현재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비방의 말, 죽이는 말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 살리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시고 말의 근원인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은 아주 치열한 사탄의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속에 수없이 많은 어둠들이 올라오며 우리도 모르게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항상 아름다운 얼굴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을 지킵시다. 빛을 발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돼서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욕하고 막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걸 다 해결해버려.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주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